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의 성령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한 눈 오는 날에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 방금 성도님들께서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아멘을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아멘 하셨습니다. 왜 제 말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잠이 확 깨서 몇몇 분들은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나, 우리 전도사 잘못 본 거 아닌가, 갑자기 뭔 이야기 하려고 저러나, 전도사가 맞나, 아멘이란 뜻도 모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네, 저는 이 아멘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수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전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주변에 목사님들이 성도 많이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라, 성도가 있어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힘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뜨거운 교회도 있었고요, 미지근한 교회도 있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 어딘지 지역 말씀 안 드릴게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제가 강단위에 쓰잖아요.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요,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할렐루야 하나도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근데요, 제가 가장 당황한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멘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저주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누군가 한 사람 아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전도사가 이 말을 했는데 아까지 나왔어. 근데 어떻게 뱉어야지 뭐, 아멘 이렇게 뱉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원고를 보다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을 얼굴 볼 때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더 어렵고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원고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원고를 쓰다 보면 뭐 다른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멘이 나올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겠지? 라고 하고 원고를 준비해요. 근데 여기서 원고에서 아멘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아멘이 나와버려요. 그럼 가장 당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멘한 그 사람이죠. 네, 원고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아멘,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아멘 나오면 제가 고개를 싹 들잖아요. 티가 나요.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귀가 빨개지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두 번째로 당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설교하는 접니다. 왜냐? 아멘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아멘이 나왔어요. 당황스럽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원고에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휘말릴까봐, 집중을 못할까봐 원고에 고개를 받고 집중해야지, 애써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 아멘, 당연하게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아멘이라는 언어를 장황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여서 또는 내 입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아멘의 위력, 정말 내 삶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의 의미로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제가 이 말씀으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익숙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기도 써있고 저기도 써있고 앞에도 써있고 뒤에도 써있고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모를 정도로 축복의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쓰여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멘 하느냐,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눈으로 봅시다. 어떠세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1절 말씀에 몇 구절을 읽지 않아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너를, 저와 성도님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높고 높으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대통령도 우리가 어디 사는지 모를 거예요. 대학 청년부에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아이들이랑 결혼할 거래요. 그래서 야, 너는 걔가 너 이름 알 줄 아냐?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지. 이처럼 우리는요, 어찌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주인 같죠.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죠. 아니요. 서울시장만 데리고 와봐요. 아시는 분 있을래나?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미천한 나를 높고 높으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겠죠? 나는 물에 안 가는데, 강에 안 가는데, 불에 안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수차례 여러 번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일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절대 긍정,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러면 안 돼요. 아멘이 나와야죠.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됐어. 올해가 마무리될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될 때는 맞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올해는 나를 더 도와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 하고 있죠.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왜 내가 이 모양일 걸로 나는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새벽도 안 나오는 저 권사는 왜 이렇게 잘 돼? 다소 격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지 않냐 말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올 한 해 절대 긍정의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절대, 다른 말로 무조건 긍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심리학에서 언급하는 대로 긍정을 하면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 절대 긍정이라는 단어, 그 단어만 언급하셨겠죠. 그런데 이 절대 긍정이라는 단어 뒤에 두 가지 음절이 더 붙습니다. 뭐죠? 믿음. 우리는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책에 책망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해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의 언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이 성경의 구절 구절마다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언어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되리라는 긍정의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써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주님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지루한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바탕이로다 라는 성경을 누가 읽겠습니까? 이미 폐기되었겠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해도 되지 않는 언어로, 오늘날에도 쓰는 언어도 아닌데
이 언어를 누가 읽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겸손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고, 죄 많고 탈 많은 나를 미워하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탈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의사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비유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있고 손주가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주가 연필로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틀렸나 봐요.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겠죠. 근데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잘 안 지워지나 봐요. 할머니 되신 입장에서, 할아버지 되신 입장에서 지우개 하나 괜찮은 거 사라고 돈을 주거나 지우개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지우개를 사줄 겁니다. 지우개를 사줘서 야, 이거 진짜 잘 된대, 써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줬다고, 할머니가 줬다고, 좋은 거라고 이 지우개를 안 쓰고 그대로 놔둬요. 그럼 장로님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쓰라고 줬는데 당황스럽죠? 아니, 분명 지우개를 쓰라고 사줬는데 너무 좋은 거라고 안 쓴대요. 그래놓고 다른 지우개로 지우개 안 지워진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야, 까줄 것 같아요. 야, 써, 내가 또 사줄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답답하죠? 까줄 만큼 지우개를 져줬는데도 못 쓴다고요. 좋은 지우개를 져줬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축복을 귀한 거라고 내 삶에 적용해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지우개를 내 손에 쥐어주었는데 너무 귀하다고 한 번도 안 써보고 있으면 그게 어찌 성능이 좋다 누군가 말한데 내 삶에 성능이 좋은 지우개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너를, 성도님들을,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건데 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아멘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태초부터 영원까지 저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성능 좋은 지우개를 받았으면 포장지를 뜯고 써봐야 합니다. 그 성능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해보세요. 이런 표현 좀 적절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일할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나아보면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봅시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마음 담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저 보면 지우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제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우개를 떠올리시면서 내가 정말 품질 좋은 지우개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안 쓰고 있지 않았나, 그런 미련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나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 고백이었는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지우개를 들고 지워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사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새 삶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